같이 말씀 듣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양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성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6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기도와 서원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거운 것이 갑자기 위로부터 떨어져 눌려있어 약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겨나 내 마음이 눌려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시편을 쓴 사람이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각지 않은 큰 문제 속에 과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이 시를 만든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 시를 짓게 되는 상황은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뺏으려고 함으로 유대 광야에 몸을 피해 있을 때였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 당황스러운 사건 앞에 과연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다윗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회복의 단 한 가지 길은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 회복의 단 한 가지의 길은 기도입니다. 다윗은 기도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약해졌을 때 우리 유치세런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기도를 선택하나요? 오직 한 가지. 정답은 기도예요. 우리 마음이 약해질 때, 힘들 때 무조건 기도를 선택합시다.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윗도 기도로 다시 일어남을 통해서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인생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 겸손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겸손한이란 말은 우리 유치세런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겸손한이란 쉽게 말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기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보다 높은 바위라고 말합니다. 바위는 적을 볼 수 있는 견고한 망대, 적을 볼 수 있는 곳이고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위가 나보다 높은 바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 봤을 때는 제일 높은 사람은 대통령일 거예요. 그렇겠죠? 다윗도 왕의 자리, 대통령의 같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기에 자신보다 높은 바위라는 것은 한 나라의 왕으로 있던 사람으로서의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나보다 높은 바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다윗은 자신보다 높은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위기 속에 다윗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왕인 다윗인보다도 높은 바위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방해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겸손의 반대말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를 해도 교만한 기도를 합니다. 교만한 기도는 억울함에 대한 기도를 하고 원망, 불평, 한숨을 쉬며 기도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삶의 초점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거나 교만한 기도만 하게 됩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서 교만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높아져 있던 자기의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비로소 나보다 높으신 다윗 대신은 하나님께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한 기도는 문제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이 힘들어질 때 서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서원 기도라는 말도 우리 유치세론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서원 기도란 쉽게 말해 하나님과 약속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서원 기도, 위기 속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기도인 서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서원 기도를 하는 이유는 힘든 상황에 온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힘든 상황을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군인은 왜 훈련을 받을까요? 적합 떠올려고. 군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든 순간에 그 힘든 순간을 그냥 지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힘든 순간에 평소에 마음이 힘들고 짐이 되었던 리딩 바이블, 믿음으로 사는 얘기, 전도 같은 힘들었던 일, 자신한테 힘들었던 일을 하기로 하나님과 서원 기도하고 기도할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61편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그냥 오래 살게 해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면서 내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후대에게 미치게 위한다는 서원이며 고백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이제는 제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합니다. 시편 61편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합니다. 시편 61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나의 서원을 기억하리로다. 아멘. 영원히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위기라는 말은 위험하다는 말과 기회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교만 때문에 망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다시 겸손하게 낮추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우리 위기 때 흔들리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높이며 제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위기는 해결되고 새로운 축복의 승리의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기도와 서원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약해질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유치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